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대강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하시는 시간은 12월 25일 성탄절로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날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되었는가 하면요, 12월 25일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의 몸에 잉태된 시간이 3월 말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9개월 후에 12월 말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수태된 것,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 3월 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께서 돌아가신, 순환당하신 날이 곧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날과 같은 날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받은 그날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님께서 딱 잉태가 되셨는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고받을 때 그런 말이 있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 아이 때문에. 그 어머니의 슬픔을 그렇게 묘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날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의 날과 예수님의 순환일이 같은 날로 보기 때문에 그로부터 9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12월 말쯤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믿어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날짜가 정해져 있죠. 6월절 날이었잖아요. 이게 날짜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12월 25일쯤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일 거다고 보고 있고요. 25일로 못 박은 이유는 그때가 로마 세계에서는 그날이 동지였어요. 밤이 가장 긴 날이었어요. 이게 동지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밤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장 깊은 날이 바로 그날인데, 그날 밤에 예수님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점점 빛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하는 의미에서 12월 25일 동짓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날은 이 땅에서 어둠이 가장 깊은 날입니다. 어둠이 정점에 달하는 날, 동짓날 밤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 밤이고, 그 밤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빛이 어둠을 점점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 대강절은 그러므로 어둠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더 길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25일에 이르러서야 밤이 가장 그 깊었던 밤의 기세가 꺾이고 그때부터 다시 빛이 승리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해요. 흑암에 행한다는 것은 흑암 속에 살던 그런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막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빛이 비쳤다. 그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인생은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바로 흑암 중에 있던 세상이었다, 어둠 속에 잠긴 세상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서 8장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말씀이 9장 1절과 2절이잖아요. 근데 8장 마지막 절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래요. 땅을 아무리 굽어봐도 이 땅에는 흑암, 고통, 환난, 그거밖에 이 땅에서 찾을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해요. 이어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땅에서 빛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서성거리고 찾아보아도 점점 더 어둠은 깊어져 갈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과 환난과 흑암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빛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더 밀려 들어갈 뿐이다. 굉장히 사실 슬픈 이야기죠. 거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 흑암 속에 빛이 비쳤다. 그 빛이 바로 예수이시다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신 어둠은 크게 두 가지를 어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악이에요. 악. 이 세상에 만연한 악. 그 악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죠. 폭력이 만연한 것, 그게 어둠이에요. 두 번째는 그 폭력에서 비롯되는 부정직, 불의, 이런 것들이 어둠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폭력이 막 세상에 횡행하고 있고, 그 폭력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밝은 것, 정직한 것을 버리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고, 그게 어둠인 거죠. 그 속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대는 더 그러한 시대였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돌아보면 정말 흑암이 어둠이 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시대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인간의 역사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시대는 정말 끔찍한 시대였어요. 폭력이 막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누가 너한테 이 짐을 지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늘 당하던 일이었어요. 뭐냐 하면 힘 있는 사람들, 당시에 최고 강자가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의 길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아무나 붙잡아다가 야, 이 짐을 지고 가. 그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무거워서 그걸 비틀거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중에 옆에 보고 있던 사람 하나를 잡아내서 네가 지고 가 이러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사람 지고 가야 돼요. 이런 식의 폭력이 그냥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어요. 거기다가 그 세대, 그 세계를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행하는 거짓들이 얼마나 만연했던지,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보시기엔 다 위선자들이었어요. 겉만 번지르할 꿈인데 속에 그냥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디에도 빛이 없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던 거죠. 그렇게 빛이 만연한 시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 가난, 어떤 그 불의, 거짓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여서, 그래서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발버둥 치면서 길을 찾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밀려 들어갈 뿐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상당히 시적인 묘사이고 문학적인 묘사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틀렸다는 생각은 안 들죠. 아, 맞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글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뉴욕타임스 신문을 딱 펼치니 거기서 이런 광고가 실렸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날이었어요. 누군가 이런 광고를 실었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광고로 실은 거예요. 좋은 뜻으로 실었겠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글을 읽고 이렇게 평을 하셔요. 매우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사람을 연합시켜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이게 가능한 말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너무나 순진한 이야기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폭력과 악이 지배하고 있고 거짓이 가득한 흑암의 세상이라는 거 바로 봐야 된다 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체코의 대통령을 지낸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치가라기보다는 사상가에 가까운 분인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하셨어요.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 힘과 애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그분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흑암 속에 있어요. 근데 이 흑암을 걷어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흑암과 어둠밖에 없는데, 근데 그 속에서 아무리 애써봐야 점점 더 그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저 밖에서 어디선가 빛을 드러내는 분이 와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줘야만 우리가 살아 하는 게 이사야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 속에 있고 우리 자신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 빛은 저 너머에서 우리에게로 비춰오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는가? 이 빛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가? 이사야는 이 빛에 대한 상징을 태양에서부터 빌려온 것으로 보여요. 그는 태양을 보면서 그래, 저게 바로 빛이야. 저런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빛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좀 이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먼저 빛은 우리에게 생기를 줘요. 빛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사실 놀라워요. 우리는 다 뭔가를 먹어야 우리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게 하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다 식물에게서 공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식물들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은 자라고 생장하는가? 그 근원이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이 비춰주는 저 빛 에너지가 식물들을 생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식물들이 생장해서 그것들로 동물들이 살게 되고, 우리는 또 그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는 바로 빛 에너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빛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생기를 잃고, 우리가 빛으로 가까워지면 생기를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 생기가 우리를 채워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점점 생명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덧 생기를 잃고 있구나,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구나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빛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빛에서부터 멀어지면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빛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기도 하셨어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생기를 다시 회복하면서 자기 삶을 다시 되살렸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이럴 거예요. 그저 죽음과 소멸을 향해서 계속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실 때가 없나요? 제가 이 좀 우스운 말이지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그때부터 몸의 변화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저는 발바닥의 변화가 제일 먼저 느껴져요. 이 날씨가 좀 춥지 않을 때는 제 발이 이렇게 깨끗했는데, 날씨가 좀 건조해지고 이러면 갑자기 발바닥이 뭐라 할까요? 이거 뻑뻑한 느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포 활동이 원활해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목욕탕도 좀 더 자주 가야겠다 싶고 그러지 않아요? 벌써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기가 내 몸 안에서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결국 우리는 이렇게 보면, 육신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점점 생기가 빠져나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몸으로 느끼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없다면 우리는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육신의 생기가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든 그 생기를 기어이 붙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탁 빛이 되어서 들어오시면 나는 내 육신은 생기를 잃어갈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영원한 나라의 삶을 향해서 그래도 꺼지지 않는 희망이 내 속에 있어서 그 희망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 있고 없고의 삶의 차이는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서울에 다녀왔는데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셨던 김혜란 집사님, 지금 이제 예배 출석을 잘 못 하시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93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그 부고를 자녀들이 전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 해서 빈소도 차리지 않고 부고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셨는데, 다만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평생 믿음 생활을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좀 어머니 가는 길을 천국으로 좀 이렇게 환송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서울에 가서 장례를 도와드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례에 가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정말 다른 게 있죠. 어머니 그 입관을 시켜드리는데 그 가족분들이 그 어머니와 정서적 친밀도가 되게 높으셨던 것 같아요. 연세도 많으셔서 돌아가시는데도 다들 그렇게 슬프게 우시더라고요. 손자 손녀들까지 와서 막 볼을 비비고 울어요. 그게 참 어머니하고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가정이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슬프잖아요. 그때 저도 가슴이 울컥하고 마음이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지고 마음이 슬픈데, 근데 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셨어. 천국 가셨어. 우리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기가 막힌 찬송이 있잖아요. 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 부르잖아요. 이 찬송 정말 기가 막힌 찬송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만나보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끝이야. 우리 영영 이별이야. 이게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늙어가고 소멸의 그림자가 짙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궁극적 삶은 우린 생명으로 가고 있어. 이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게 참 놀랍다, 정말 귀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저 짙은 어둠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사람,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삶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향해 가는 사람, 밝아오는 새벽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색깔이 그런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저는 몸은 늙어지고 고단해도 내 마음은 의미 있어, 삶의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라도.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생기를 주시는 분이 빛인 대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되죠. 또 빛은 우리에게, 빛이 딱 해가 뜨면 길이 보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잖아요. 빛은 우리한테 길을 가르쳐줘요. 길을 보여줘요. 근데 빛이 없으면 길을 못 찾아요. 막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막 헤매다가 비로소 빛이 탁 올라와야 우리가 길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줘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래야 사람다운 거구나, 예수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 이런 순간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할 때마다 딱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죠. 또 세 번째로 빛은요,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모랩이라는 일본말 뜻을 설명해 드렸죠. 나뭇잎이 있어요. 나뭇잎 사이로 빛이 비쳐요. 내가 그 나무 밑에서 나뭇잎 사이로 비쳐드는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코모랩이라고 한대요. 그냥 나뭇잎이 있으면 아, 나뭇잎이구나 했는데 그 사이로 빛이 비쳐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빛이 비치면 만물이 다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건이 달라지거나 삶의 조건이 달라져서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되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 빛이 사라지면 정말 귀한 것도 어둠 속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건 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떤 빛이 내 인생을 비추느냐에 달려 있어요, 인생은. 그 빛이 비춰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제가 아침에 산책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시간이거든요. 요즘은 가보면 그 시간 되게 아름다워요.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의 백사장에도 작은 돌들이 있어요. 아시죠? 모래가 쓸려갔다가 올라오고 하니까 거기 작은 돌들이고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거기 도드라지게 딱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해가 저 멀리서 비춰올 때 그 작은 돌들, 요 손톱만한 돌들도 그림자가 짙게 배어요.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해가 저 멀리 있으니까. 해가 아주 각도가 그런 각도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지극히 작은 돌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데 너무 멋있어요. 빛이 비치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해 보여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삶이 세상적 기준에서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내 삶을 비추고 있으면 내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술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비쳐야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르누아르라고 인상주의 화가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르누아르라는 화가죠. 그분들 그림을 보면 그분들의 그림, 옛날에는 그림이 뭔가 하면요, 그냥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빛이 그 대상을 비출 때 어떻게 색채가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걸 그림으로 그려요. 그걸 인상파 화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림이 아주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빛이 딱 비춰드는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다르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별로 인물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조명이 어떨 때 잘 비치면 굉장히 잘생겨 보여요. 스스로 볼 때. 빛의 효과예요. 빛의 효과.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예수라고 하는 빛이 비추는 인생과 비치지 않는 인생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라는 빛은 우리에게 생기를 줘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줘요. 아,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 삶의 길을 딱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요, 그 빛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시나무 노래, 그 노래 여러 번째 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거기 가사, 연재 가사 나와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곳 없네. 이어지는 가사는 또 이제 내 속에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있어. 그렇게 나와요. 정말 잘 썼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대요.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도 어둡고 내 속에도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왜 한때 되게 염려 고민이 많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몇 날 며칠을 매일 눈만 뜨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 세월을 한참을 보내고 나서 이제 어느덧 문득 깨달아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고민으로는 답을 못 찾는다.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 절대 거기서 답을 못 찾는다. 왜 답을 못 찾을까요? 내 속에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고민을 붙잡는 게 아니고 고민을 안 하는 거다. 고민해봐야 답이 없다는 걸 알고 고민하기를 멈추는 거다. 근데 이거 안 멈춰져요. 왜 안 멈춰지는가? 그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더라고요. 내가 고민하기를 멈추면 아무도 고민 안 해줄 것 같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아. 그 문제가 오로지 나에게만 달려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라도 고민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고민을 못 멈추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고민을 멈춰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안 내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서 딱 놓아야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받아서 하신다. 그게 뭐냐? 내가 고민을 멈추는 거다. 그게 제가 그 세월을 지나면서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그건 이제 제 몸에서 체현되었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이제 실감이 나요. 고민하지 말자. 왜냐하면 내 속에는 답이 없다. 고민을 딱 멈추자. 왜 멈춰야 하든가? 내가 고민의 고삐를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 놓자. 내가 놓으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도 흑암이고 내 속에도 흑암이 있다. 답은 내 안에 없다. 빛은 비춰야 한다.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자. 자꾸 바라보면서 그분이 비춰지는 빛으로 다시 생기를 얻고, 그리고 그분이 비춰주는 빛으로 내가 걸어갈 길을 확인하고, 그분이 비춰주는 빛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